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말씀 앞에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립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성립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는 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며 또는 왕 중의 왕입니다. 성부의 뜻을 전하고자 행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고, 둘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고 하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보면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가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열쇠입니다.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천국 열쇠를 매신다는 것이며,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여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내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너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반석, 천국 열쇠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고 현재는 중간기 정도이기 때문이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데, 만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3년 후에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예수님은 내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고는 내가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는 앞에 세 가지의 고백을 들려준 이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공식화하셨는지 우리가 봅니다. 첫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남쪽으로 가는 것인데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도는 어느 곳에든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지방에서 서울 갈 때도 상경이라고 하죠. 올라간다 한다. 두 번째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분을 붙잡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옆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한다는 게 견책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꾸짖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며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앞서 베드로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욕심이 들어가서 혹시 출세라든가 명예를 얻고자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욕심이 들어갔을 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이 속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아니고 사람의 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왜 하루아침에 사탄이란 말을 예수님에게 듣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출세욕, 명예욕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 보혈을 흘리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전체인데 그 일을 베드로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회나 도덕, 윤리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기타 사회의 문제, 도덕, 윤리 문제로 1년에 7, 80%의 설교가 되다 보면 교인들이나 목사님들도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책략이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진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다, 길을 가다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하지 말며 나를 시험하면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넘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 예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깊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해야 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탄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네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